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멈췄는데 그거 다시 이제 이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쳐서는 우리 주님이 모든 이들 중에서는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람으로는 이 바울이 가장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그가 쓴 편지가 13권이 있는데 그 곳곳마다 기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제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개의 편지에 보면은 맨 처음에 모든 편지들마다 맨 처음에 한 기도가 동일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너희의 교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 겸 기도 겸 간구 겸 한 기도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뭘까요? 그게 이제 모든 13권,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이런 13권에 몽땅 다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단순히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인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한다라는 것은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한 것이 보니까 분명히 중보기도의 내용이고, 그 중보기도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동일하지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로마 시민들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막 뿌려주는 그런 행사가 카리스 행사거든요. 그런 행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거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저기다 돈 뿌려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평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나고 불러요. 에이레나가 부르는데 우리는 사실 에이레나는 말을 잘 안 쓰고 다른 말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카리스는 헬라어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가 되겠죠?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샬롬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헬라 사람에게 마찬가지래. 이게 다른 글자인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은혜와 평강은요 사실은 이게 같은 단어인 거 아실까요? 근데 왜 제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 평강을 은혜라고 먼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먼저 생각하나요? 대체로 주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은 뭐를 평강이라 그러나요? 마음의 평화. 이거를 자꾸 평강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랑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샬롬은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거를 많이 틀려요. 그럼 이게 뭘까요? 샬롬이 뭘까요? 샬롬이 누구와 그 평화예요? 옆집 아저씨하고 평화해? 아니면 옆집 아가씨랑 평화해? 아니면 누구랑 할까? 아무나 다 붙여도 돼. 뭐 대통령하고 평화할까요? 사람하고의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겠어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지난주에 화목제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속죄제물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끝내 화목제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단지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 화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 이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니까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 그래서요. 구원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이게 화목제물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도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주 앞에서 뭐 해야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일어나야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걸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 헬라 사람이든, 너무 소리가 이상한데 울리죠? 네. 헬라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뭐를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처음 13권 모든 편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원한다라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십자가를 몰라도 다닐 수 있어요. 와서 예배 때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헌금도 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 중에서 우리 교회 헌금 내는 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있어요, 그런 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돈 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십자가를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신자로 살려면 십자가를 모르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한 30년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의 맨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다시 보시죠.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읽을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요. 은혜와 평강, 모든 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너희가 카리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샬롬,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너희의 샬롬. 우리의 샬롬 뭐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 그게 어떻게 화목해졌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심으로,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였다는 것, 이거를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그 폭은 얼마나 넓은지 그걸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가 13권의 편지, 그가 인생을 살면서 쓴 13권의 편지에 더 될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에게 전해진 게 13권이니까 13권이라고 합시다. 그 13권의 편지에 편지마다 맨 처음에 모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 기도를 해야지. 십자가 기도를.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가 없는 본당이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안 달았었는데, 처음에 안 달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본당에 십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달았단 말이에요. 저기 뭐 옆에다 놓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현수막이란다. 스크린만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모자라죠. 제가 생각해도 모자랐어요. 근데 성도들 여러분들이 깨우쳐줬어요. 본당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십자가를 이 본당 안에다가 둔 것은 단지 여기가 본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겠죠. 성도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셔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저 십자가라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으니.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저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감하시고 날마다 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고 이 평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다 헷갈려요. 예를 든다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평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걸로 알아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막 뒤집어진다고 할 때 제자들 뭐라 그래요? 막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 안에서 우리 주님 뭐 하시죠? 평안하게 주무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배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풍랑은 밀어서 뒤집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랑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과 불화해요.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움받으셨어요. 주의 제자들 복음 들고 나가는 곳마다 미움받았어요. 당연히 이 시대의 교회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그래서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 있다고 했고 그 순교자 기념관에 들어가면 입구에 쓰여져 있는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불화해요. 그러니 이 평강으로만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화목제물 대신 주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감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건 이걸 이루신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도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가 듣는 걸 여러분 제일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은 봐드릴게요. 교회 성경에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봐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번에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 사랑 이야기해 주세요. 그 찬송가 어디 있죠? 이게 또 들려주세요. 예수님 사랑. 그런 마음, 십자가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 사랑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이걸 읽죠. 로마서 1장 9절 10절. 로마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열심히 기도한 것. 첫 번째 기도한 거는 성도들이 십자가 알기를 기도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어요. 특별히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로마 교회는 자생으로 생겨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도들이 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거기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가르쳐 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던 성도들이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건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감격을 나누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기적도 봤단 말이에요.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복음이 없네. 복음이 약한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복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누구의 먹잇감이 되겠어요? 사단의 먹잇감이 돼요. 왜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기를 구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와서 잡아갈 때 아주 요긴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가 사단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 했죠? 참 찾아봅시다. 이거 참 이게 늘 읽는 건데.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여기에 사단이 하와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를 비틀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번 그러면 원래 말씀을 봅시다. 원래 2장 17절.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17장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과 하와에게 가서 한 사단의 말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첫 번째가 어디가 틀렸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거 틀렸죠? 원래 만지지 말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만지지 말라는 거를 첨가했어요. 또 하나가 틀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뭐였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근데 사단은 이걸 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뭐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비슷한 걸로 넘어뜨려요. 비슷한 걸로.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끝만 다른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만 살짝 비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교회 위험해 보이죠. 열정은 있고 기적은 봤는데 말씀이 없네. 그러니 이 세계교회의 중심이 될 교회예요. 세계의 중심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흔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 지금은 전주. 응? 지금은 전주와 영생교회. 아니 왜 이게 아멘이 안 되지 나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영성의 중심 전주와 영생.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그때 로마였단 말. 로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이 약해. 위태해.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좀 기회를 주시면 저기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예 너는 어디 갈 거라고요? 로마에 갈 거라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소망도 로마에 가는 거라 이거예요.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3장 10절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바울이 무슨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꼭 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기도 왜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막 공격해 오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있었다가는 뭐 큰일 나겠어가지고 급작스럽게 도망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충분히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이 뭐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내가 갈 동안에 이 디모데가 너희를 섬길 거라. 그런데 내가 꼭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시 너희에게 가서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걸 꼭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서 그 굴뚝 같은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성도도 기도하는 것 중에 분명히 하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내가 가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신다면 가서 전할 수도 없어요. 그 전한다 하더라도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영혼을 놓고, 로마 교회면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면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가서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좀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몇 번 해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또 몇 년 해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라면 이런 기도 있었어요.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책인데 1만 번 기도했던 사람, 1만 번 기도한 사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묵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놓고 기도한 친구가 3명 있었대요. 3명 있었는데 둘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어떻게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끝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직접 안 들었으니까 저한테 따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누워있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라도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공연히 심심해서 나한테 기도를 넣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영혼에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내게 맡겨준 사명으로 믿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구령의 열정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서 그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뭘 좀 기도해 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누가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설교자는요 창작자가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술가는 아니에요. 예술가는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음악도 세상에 없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림도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소설도 다른 사람의 소설을 베껴서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창작해서 없는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예술가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 뺏겨 설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강의가 되겠지. 훌륭한 강의가 되겠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혀주는 상식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훌륭한 언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찾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또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될 것이고 말씀의 문이 열려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 제가 설교에 좋은 모델을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3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영국 목사님인데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3분 정도가 제 설교에 이제 모델이 되는 분들인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단상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는 단상 밑에 기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기도실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이었대요. 저도 예배 때 저 위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1부 예배 오신 분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2부 예배 때는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주시고 2부에 하실 수 있는 분은 1부에 좀 오셔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면 신나겠죠. 제가 아무리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딴짓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뭔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를 못했다고 탓하지 마시고 이거 도망갈 길을 만들어야 돼. 예? 여러분들이 뭐를 잘못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역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역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셔야 되는 동역자가 되어준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가 있어서 함께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 더 보시죠. 골로새 4장 2절 3절 여기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서 3절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요.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에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가 흔히 말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문이 환히 열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이 좀 환히 열려서 옥에서 좀 풀려나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그 위대한 설교가 있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전도해야 될 분이 있다면은 혼자 기도하시는 것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부탁하세요. 혹시 내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전도하지 못했으면은 저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해놓고 못하네 이런 식 책망 들을까 겁나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영접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뭐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담대히 전해서 문이 열려서 담대히 전하는 것,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할 수 있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매번 뭐 옛날에 태신자 써내고 이럴 때는 요즘 또 이번에 써내릴까? 다시 한번 할까? 그러면 맨날 써내는 사람 똑같은 사람 이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못 쓴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누가 이거 매번 써낸다고 책망하던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부탁하는데 우리가 뭐 못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네 번째, 이거 하나 읽고 가죠. 4장, 빌립보 4장 20절. 빌립보 4장 20절. 빌립보 4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고가 하나 발생돼요.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막 높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치던 사람을 열받게 했어요. 자기 장사 밥줄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소에 합세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간수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겁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귀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게 안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게. 어떠한 기도가 됐길래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그 옥중에 많은 사람들 귀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땅을 흔들시고 옥문을 여시고 수갑과 착고를 풀어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가?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어떠한 찬양을 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안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빌립보 4장 20절이에요. 뭐라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요.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어요. 어디 감옥? 그때 빌립보는 빌립보 감옥이고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때는요,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에 1차 투옥됐던, 로마에 1차 투옥됐던 시절에 쓰여진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권을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네 권이 로마 1차 투옥 때 쓰여진 거예요. 그때에 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건 되게 희한하대요. 1차 투옥이 있고 2차 투옥이 있는데 1차 투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이 집에 간수가 오는 거예요. 간수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묶어놓는 거예요. 못 나가게. 아무나 뭐 함부로 만나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을 시키는 게 1차 투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투옥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경제적인 형편이 좋으면 좋은 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집이니까. 근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요, 열악한 곳에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좋으면 음식을요, 좋은 걸 먹어요. 가택연금이니까. 방에만 갇혀 있으면 돼요. 뭔 짓을 할 상관이 없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 집에만 갇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1차 연금은 사실 굉장히 좀 프리한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2차 감옥은 굉장히 복잡해져. 사도 바울 2차 감옥 때 죽어요. 1차 감옥 때 굉장히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유가 있을 때에 경제적 형편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 생활 형편이 어떻겠어요?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그 매우 어려운 순간에 그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시 4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요. 세세 무궁하도록. 세세 무궁. 시대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형편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라고요. 하나님 영광 언제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 돼가지고, 우리 자녀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예요. 내 형편이 좋든 내 형편이 나빠지든 내 상황이 훌륭하든 내 상황이 열악하든 관계없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뭘로도 영광을 받으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으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면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상식 한번 벗어나요. 우리의 상식은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이 되는 게 영광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뜻, 당신이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다루시는 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공공해요. 답답한 건 말할 수 없어요.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고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쪽 팔을 이쪽 간수하고 묶어놨대요. 그리고 이쪽 팔을 이쪽 간수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방에. 그러니까 교대 근무할 때까지, 교대 근무 8시간 정도 하죠? 한꺼번에 교대하면? 어쨌든 8시간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옆에 있는 간수하고 그냥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마 간수가 물어봤겠죠. 당신은 뭐 때문에 그래? 심심하니까. 김진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김진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옛날에 빈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맨날 성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건달들이 있었는데 건달들이 김 선생, 당신 보는 책 뭔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옛날에는 그런 성경책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았었나 봐요. 그 뭔 내용인데 한번 당신만 읽지 말고 뭐 우리 시간 남아도니까 우리한테도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간수들이, 그 괴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 뿐이에요. 그 둘이 앉아서 뭐 하겠어요? 맨날 그 얘기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뭐 역사가 일어났겠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근데 그런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좋으면 웃고, 슬프면 열내고, 분하면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산단 말입니다. 그럼 이 땅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거야. 좋으면 뭐 하늘까지 올라갈 것이고 나쁘면 땅속까지 파고 들어갈 거야. 뭐 지하가 뭐야? 에? 지하를 뚫고 땅까지 들어갈 거야. 다 그렇게 사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으면 땅이 감당하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거 로마서 11서 11장. 11서 11장. 이건 찾아봅시다. 11서 11장. 거기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서 11장. 11서 11장. 33절.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33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떠한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학대를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대개 이 땅의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 다 뭐 마음 편하고 잘 되고 이러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뭐 믿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막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고요. 안 그랬더니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38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게 딱, 그게 교회였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실 수 있어요. 그 좋은 거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겸손해야 돼요. 막 내가 한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막 올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때는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기를 정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하시죠. 이제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들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 사람들은 팔짱 끼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손을 모아서 기도해요. 근데 모양은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복이에요. 손을 드는 거 항복이에요. 팔짱 끼는 거 항복이에요. 그 나라 문화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모으는 것도 항복이에요. 중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씨씨 하면서 말이죠. 손 모으는 거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범죄라 그랬겠어요? 피조물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면은 우리의 부족한 걸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래서 나는 항복하지만 하나님, 내 능력은 이것밖에 없어요. 난 못해요. 하나님 항복이에요. 이 모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피조물의 자세예요. 그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죄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하실 수도 있고요, 팔짱 끼고 해도 상관없어요. 손 모으고 하셔도 되고요, 손 안 모으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단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제 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마지막 찾아야 되는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부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과부란 말을 지금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 사람들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00년 전 과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저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몇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명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도 하나가 있어요. 6을 두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과부가 된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라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 지금은 아니겠지. 옛날에는 신부값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은 그냥 가서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하는 건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 신부 댁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데리고 와야 돼요. 신부 값을 내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사람이 이제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부가 힘드니까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려면 그 낸 거 있잖아요. 그걸 친정에서 내줘야 돼. 도로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집에 가서 그 신부값이 다 해결될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시댁에서. 옛날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자식이 다 클 때까지.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들이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기 하나만 주세요라고 막 탄식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는 평생 계집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부예요. 여기 참 과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과부는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과부에게는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왜 참갑을 써놨냐면은 지금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참 과부가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과부가 하나님 붙잡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 내가 다른 데 도움의 길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다른 걸로 할게요. 이건 참 과부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 과부야.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항복의 기도예요. 항복의 기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복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다른 방법에서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 하늘과 땅에 나를 도울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자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며 기도하시죠.